제가 지난 3주 동안 교회를 떠나서 미국에서 여러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주 안에서 사모하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그동안 그리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웬일인지 3주간밖에 안 되는데 수년 만에 돌아온 것처럼 좀 생경스럽습니다. 제가 교회를 비우고 국경을 벗어나 애국에 갈 때마다 절실히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저는 회의에 나갈 때마다 지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에 전화번호도 가지고 가고 미리서 전화도 해놓고 이렇게 좀 계획적인 그런 여행이라 할까? 그런 사역을 할 수도 있지만 정말 무계획적으로 전화번호 하나도 가지지 않고 연락 한 번도 취하지 아니한 채 이렇게 떠나는데 지나면서 절실히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셨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는구나. 그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상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제가 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너무 지치고 피곤해 있는데 이제 우리 당의 결의로 안식월을 맞이해가지고 한 70여일간 미국에 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 사랑하는 제자 한 사람에게만 연락을 하고 짐이 많으니까 공항에 좀 차를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다. 그 전화 한 통화밖에 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분이셨습니다. 그때 제가 재정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어느 이름 모를 산골짜기에 가서 그런 수도원에서 조용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좀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돌아오려니 갔는데 그 제자가 하는 얘기, 목사님 그때 7월인데 미국은 방학 중에 산골짜기에는 기도원이나 수양가는 사람으로 10,000원이기 때문에 실만한 것이 안 됩니다. 있을 것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근데 벌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제 제자 목사님네 집에서 마치 저희 집사람의 주인인 양, 정말 주인인 양 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동부에 갔더니 정말 우리 교민교회에서 모든 그 내시를 비교할 때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이원상 목사님이 심호하실 텐데 저 같은 무명의 목회자가 어림도 없는 일이죠. 11시 메인 채플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3,000여 명이 모이는 교회고 우리 한국 정부의 지도자들이 워싱턴 DC를 방문하면은 바로 대체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 평생 은혜를 입은 분들로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했던 바로 그분들이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주보가 아마 완성됐는지 그 주보를 보셨는지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무 기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동부 그 방송국에서요, 저와 저희 집사람을 초청해서 정말 무명의 목사인데 3일 분량을 녹화할 수 있도록, 저는 그 방송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제 볼일을 보고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또 미국 동부를 커버하는 조선일보 편집국장이 나와서 저를 취재했는데 이 한국에서 이름도 없는 목사인데 그 신문은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어떤 자료로서 좀 가지고 왔더라면 좋을 뻔해요. 그런 생각도 없었고 그래서 한국에서 전원교회를 최초로 세운 훌륭한 목사님이 우리 동부를 방문했다고 제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잘 났습니다. 제법 큰 기사로 보도가 됐습니다. 저를 취재한 분은 조선일보 편집국장인데 저 구봉서 장로님의 아드님이셨어요. 근데 저보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너무 망나니처럼 살아가지고 아버님과 사이에 부자지간의 의리가 끊겼노라고. 그럼 제가 미력이나마 힘써 볼 테니까 아버님 전화를 좀 달라고 해가 귀국해서 우리 부장로님께 연락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공감을 얻어냈어요. 그리고 그 조선일보 사장님이 저와 저희 집사람을 초청해서 한국서도 못 먹어본 속초에서 직송한
그런 생물이 어떻게 직송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접시에다가 잔뜩 뭐지요? 해삼, 싱싱하고 살아있는 해삼, 그걸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대접을 융숭하게 잘해주셨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부로 돌아와가지고 한 교회 이 메인 채플 설교도 했었고, 그 교회 수양회를 또 인도해서 또 사례금도 제법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례금 가지고 제가 있을 것이 없는데, 어떤 형제가요 자기 가족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살려고 아파트를 얻어놨는데, 거기서 목사님 오셔서 사시라고. 그래서 정말 내 집처럼. 그때 제가 새벽 기도를 위해서 눈을 뜨면 눈이 떠지지를 않는 거예요. 딱 붙어가지고.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건강이 아마 최악의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또 탈진을 주일날도 여러 번 경험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건강을 회복해 주신 것, 여러분이 참고로 해보세요. 미국에는 레몬이 아주 싸거든요. 그래서 레몬을 짜는 뭐가 없다 보니까 제가 밑에를 잘라가지고 주먹으로 꽉 쥐면 레몬즙이 나옵니다. 근데 그대로 마실 수는 없잖아요. 역겨워서. 그래서 거기다가 요구르트 한 병을 넣어서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마시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저희 집사람하고 쭉 산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양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그 다음에 영국에 가가지고 또 안식년을 지낸 일이 한 50여일 동안, 그때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 동생이 있으니까 동생 집에서 살면 되니까 재정적인 능력은 없다 보니 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셔가지고요, 지금까지 교회 역사에 출연했던 가장 강력한 선교단체 웩, 아주 유명한 선교단체. 그 웩은요 시험을 치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면 선교사로 헌신도 못해요. 우리 교회에 섬겼던 우리 유진이 전도사 아시죠? 그 부부가 그 시험에 합격해서 웩 파송 선교사로 인도네시아에 가 있음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아주지 못할지 몰라도요, 유진이 전도사 그 선교사 사역자로서 그 정도 수준은 제가 볼 때는 가장 탁월한 사역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그 자매와 더불어 사역한 것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서요, 저희 부부가 전화를 했더니 2박 3일 동안 무료로 와서 쉬게 해주셨어요. 백작 부인이 기증한 5만여 평의 말농장을 가지고 있고 환경이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런던 시가지에서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받은 바 은혜를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드리는 중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저의 교만이 되지 않기를 사실 기도하면서 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 웩은요 약 100개의 룸을 가지고 있는데 제일 좋은 방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있는 동안 진정한 안식을 누렸습니다. 5만여 평의 말농장을 거닐면서 그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면서 또 선교사로 헌신한 분들과 생활을 같이 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름도 없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웩 본부에 가서 2박 3일을 지낼 수 있었을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 동생의 안내를 받아서 브리스톨을 갔는데요, 저는 브리스톨에 가요 트리니티 칼리지라고 세미나리라고 세계적으로 유수한 신학교가 있는 것은 알았지만, 제 동생이 거기서 공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곳이 저 유명한 조지 뮬러의 현장이라는 것은 전혀 모르고 갔어요.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과의 아버지 조지 뮬러, 마음속 한 구석에서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분이 영국인이 아니고 독일인이에요. 설마 그곳에 조지 뮬러의 현장이 있으리라는 예상을 전혀 못했던 것이죠. 그때 갔더니 거기가 바로 조지 뮬러가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가 사역했던 과원은요 이미 그 시에다 기증을 내가지고 소위 브리스톨 칼리지로 변해 있었고요.
그의 모든 유품을 모아서 전시한 그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한 조지 밀러의 생애, 그 정기를 읽은 거,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분이셨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그것이 조지 휘필드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 형제도 참으로 영계의 거성들인 건 틀림없습니다. 최초의 감리교회가 거기 있거든요, 바로. 너무 놀라운 것은 웨슬리의 두 형제가 비교될 수 없는 가장 탁월한 그 시대의 메신저가 휘필드거든요.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앞을 다투어 출간을 하겠다고, 그 설교집을 출간하겠다고. 그래서 휘필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책 속에다가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영광과 그 천동백력과 그 위험성과 어미로움을 책에 반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설교집을 하나도 출간하지 않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5개 집회 현장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시가 기념일로 다 해놔. 그래서 휘필드가 섰던 그 현장, 그 설교단, 거기 섰을 때 가슴이 정말 뭉클했습니다. 그 현장을 묘사했던 한 분이 쓴 글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그것이요,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광부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들은 술을 먹고 술주정을 하고 고성방가하는 사람들. 근데 그들을 상대로 설교를 했는데 휘필드의 설교를 듣는 순간 까만 얼굴에 두 줄기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 감동적인 묘사입니다. 주정뱅이들인 이 강부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었어요. 거기서 조금 가니까요, 하버라고요. 우리나라의 대동강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토마스 선교사님의 모교회가 있었습니다. 웨일스 지방인데 그 교회를 방문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올 수 있었습니까? 엄청난 감동이었습니다. 토마스 목사님의 피가 아니었다면 제가 어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본모스라는 이 국제적인 이 해안 도시요, 관광 도시를 가가지고 하는 2주간을 있었는데요. 그때 그 본모스의 한인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저보고 이 11시 메인 칩을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요, 저희 집사람하고 오후에 세미나를 인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사례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례금을 가지고 그 목사님 부부를 나오시라고 하고, 또 저를 그 차를 내서 계속 라이드해서, 지금 그분이 김상보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 교회. 그 두 네 분과 저희 부부 6사람이 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식사도 하면서 다 그분들을 써드렸어요. 제가 한 푼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런던에 나왔는데요. 물론 그때 재정적으로 제가 굉장히 빈약했었죠. 뭐 쓰자도 쓸 돈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핀칠리 한인교회에서 저보고 또 이 메인 채플에 설교를 해달라고. 이 설교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또 사례금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 안에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대로 그냥 그 목사님께 건너드렸어요. 고국에서 온 목사가 이런 사례금을 받을 수 없느라고 그냥 넘겨줬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한 푼이라도 있으면 쓸 데가 뭐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 교단 교역자 수양회를 위해서 제가 나가게 된 거거든요. 작년부터 제가 이 교단 목사로서 소속을 하고 있는데 전국 교역자 수양회는 꼭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는 설악산에서 했고, 올해는 난데없이 LA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갈까 말까 하다가 한번 결심한 것이 가보자. 그리고 갔던 것입니다. 가면서 저는 저의 그 여행길에, 저의 순례길에 어떤 것이 저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 출국 전에요,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그 작년만 해서 800명 모이는 교회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 해당되는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운전 중에 전화를 주셔가지고 저희 교회 수양회가 있는데 그 수양회 좀 인도해 줄 수 없느냐고. 그래서 어떻게 그런 발상을 했는지 여쭤봤더니 우리 이 형제님 잘 아시겠지만 극동방송에 출연해서 2번에 걸쳐서 제가 그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리고 설교 한 편이 수록돼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설교, 그것을 지난 봄에 보내드렸는데 그걸 읽고는 차 속에서 국제전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제가 교육제 수양회 딱 참여 수양회 끝나는 날과 딱 일치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은요 26일이 국가기념일로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25일은 주일이고, 그래서 25일부터 26일까지 그 교회 수양회를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시차도 극복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로 그 피곤이 겹쳐가지고 사실 말씀 사역을 제대로 못했어요. 전하는 제가 알지 않아요. 근데 저녁 집회를 마치고 났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은 다 오셨고 권사님들 다 오셨고 제자훈련을 이수한 분들 다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생에 이런 설교는 처음 들어봤노라고. 이게 제가 교만해질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서로 나누고 싶은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참여한 모든 교우들이 다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저녁에 호텔에 가서 자고 다음 날 또 집회를 인도했는데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이 저를 숙소로 데려다 주니까 같이 차를 탑승하게 됐어요. 근데 그 당회를 대표해서 장로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수양에 참여한 교인들끼리만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도 아깝다. 다음에 온 교우들이 모여 있는 데서 말씀 사역을 좀 해주시면 그때 들었으면 좋겠노라고. 그리고요, 권사님들이 5분이 따라 나오셔서 목사님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혹시 기도하실 때 저희들이 기억난다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서 흉보 기도의 동역자들을 얻게 된 겁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 돌아오면서 그랬어요. 너무 과도한 칭찬이시다고. 요즘 사람들 이 미끄럽다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다고. 자기는 자기 생에 그렇게 그 복음의 순수성, 그런 피 묻은 복음, 요 근자에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고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저희 집 아이 집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바로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한인교회 남성수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명년 저희 교회 범집회를 오셔서 그 집회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이건 당회의 결의요. 모든 권사에 온 교우들이 공감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급히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얼른 생각할 때 명년에 내가 또 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건 좀 의논을 해봐야 되고 교회에 돌아가서 우리 당회에서도 좀 의견을 수렴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류하고 제 생각에는 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모님이랑 그 뒤에 이제 2분이 나오셔서 저를 식사를 대접하면서 또 말씀을 하시길래 아무래도 제가 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랬더니 그럼 다음에 스케줄을 잡아 오셔서 그 집회를 인도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것이 제가 사역을 잘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사실 말씀 사역자로서 그날 사역이 실패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런 극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교역자 연합의 회장으로 있는 민경연 목사님, 사랑의 교회 부교역자 출신이시죠. 그리고 그 사모님은 합신 합동신학원 신학대학원 대학 수석 졸업자예요. 거기서 저를 또 말씀 사역을 해주시도록 초청해서 1부 예배, 2부 예배, 그 교회야말로 정말 설교자로서는 가장 만족스러운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갈 때요, 날짜가 짧기 때문에 4번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정확히 4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고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리고 저는 제 생애에 있어서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적인 정상에 있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도 아니고 4사람을 만나뵐 수 있게 됐어요. 이분들의 얘기는 차츰하기로 하고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 가운데, 잠시나마 교제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한국인 한 분을 이 시간에 소개함으로 이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첫 손가락에 꼽았던 세계적인 우주과학자 정재훈 박사입니다. 그분 4분이 오셔서요, 자기가 어떻게 그 세계 정상에 올랐는지 간증을 하시게 됐어요. 근데 간증 전에요, 그 영상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그 사모님이란 분이 나오셔서, 교회 권사님이신데 먼저 간증을 좀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목사로서는 자타가 많이 인정해 주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많이 암송하고 있다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목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저는 그 권사님이 간증을 말씀으로 이어가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역대하 7장 필요한 말씀만 인용하고 말거든요, 암송해서. 근데 쫙 깨는 거예요. 어디서 말씀을 인용했다면 그 앞뒤 문장을 쫙 암송해서 말씀을 쫙 깨가지고 간증을 풀어놓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시다. 근데 드디어 이제 그 정재훈 박사님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첫 마디가요, 오늘 나의 그 유명한 영화배우 있죠, 여자 그 굉장히 미모를 지니고 있는 그 오드리 헵번, 나의 오드리 헵번입니다 하고 그 권사님을 가르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요, 아무리 봐도 그 정재훈 박사 그 사모되는 권사님 오드리 헵번은 아니에요. 굳이 미모를 가지고 평가한다면 중도 못 되는 분이시에요. 참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은. 아니, 나의 오드리 헵번이라고. 그래서 그 사모님을 자기가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그 아내를 위해서 살아왔는가 몇 마디 하시고요. 거기 수백 명의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저 입사람이 저기 앉아있으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정재훈 박사님이 정상에 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986년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그것은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왕복선이니까. 최초의 왕복선이. 그것으로 미국은 완전히 소련을 제압하고 우주 개발에 있어서 완전히 선두주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발사된 지 몇 초 만에 공중폭발한 거 아시죠? 그때 저도 그 신문을 통해서는 그 기사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폭발해버린 겁니다. 미국 전체가 식체돼 버렸습니다. 미 우주항공국도 그 많은 과학자들이 코가 쏙 빠졌습니다. 근데 그 열에 관한 문제였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정재훈 박사라는 사람이 그 미 우주항공국을 LA에서 휴스턴까지 자기 비용을 들여서 5번을 갔어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그런데 그 미 우주항공국의 기라성 같은 과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면 당신 같은 사람, 우리 힘을 모아도 해결을 못 보고 있는데 무슨 수로 해결을 하겠느냐고 일거에 단칼에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도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6번째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주항공국 책임자가요, 굉장히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복 우주선 설계도면을 내줘라. 나사에서요, 그 설계도면을 밖에 누출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도면을 받아왔습니다. 자기 직원들과 불철주야 연구의 연구를 거듭한 결과 마침내 그 열 문제를 해결하는 도면을 완성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사를 방문했더니 총 책임자 이하 모든 과학자들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총력을 기울이고 총알을 모아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이 해결하다니. 그래가지고 우주 왕복선을 다시 쏘아 올려가지고 완전 성공을 거두고, 또 화성에서 걸어다니는 로봇가 있었던가 보대요. 그걸 개발한 장본인인 거예요. 그 정재훈 박사를 만나가지고 우리 모두는 열화와 같은 박수로, 더욱이 우리 한국인이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지금은 자타가 공인하는 우주 과학자 중에 최정상에 있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분이 자기 스토리를 얘기하더라고요. 24달러 가지고 미국 땅을 밟아놓으라고. 미국 사회에서 천덕거리기처럼 내가 어떻게 삶을 시작했겠는지 짐작하시겠지 하고. 그런데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온 이후로 30년 동안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빼먹지 않았노라고. 우리 모두가 충격을 받아요. 목사도 그렇게 못하거든요. 30년을 그것을 떠나지 않는 한 자기 심무하는, 장로로 심무하는 그 교회에서 30년 동안 새벽을 지킨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한 과학적 성과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신앙생활의 단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중풍으로 쓰러져서 7년간 병원에 누워 계셨더라고요. 근데 7년을 하루같이 LA를 떠나지 않는 한 날마다 병원에 들려서 그 목사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위로해주고. 정말 놀라운 일이래요. 그분은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요, 어느 교회를 심무하고 있는지 밝혔거든요.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심무장로님이라고. 그 말을 듣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수양회를 인도할 교회가 바로 그 교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가천 약습교회 그 쇠마학당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설등주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 목사님 부부가 저하고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돼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바로 저분이 심무하는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에 가서 수양회를 인도하게 됐는데 여기서는 모른 척하고 수양회 현장에서 만나야 되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설 목사님이 딱 일어나더니 그 정재훈 박사한테 가고 있는 거예요. 가더니 저기 앉아있는 목사님이 당신의 교회 수양회를 인도할 강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재훈 그 장로님이 깜짝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가가가지고 정말 잘하셨다고,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 몰랐다고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눴는데, 어떻게 또 그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양교회에서요, 또 사례금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재정 능력이 없는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수입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캐나다 그 로키 마운틴도 한번 여행을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름다운 자연, 정말 저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 펼쳐놓은 가장 아름다운 자연은 카나다의 로키 마운틴이 아닐까.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 호수의 빛깔은 필설로는 형언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고 저것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돌아다니면서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정말 그리웠고 사모가 됐습니다.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아름다운 영적 또 사역의 열매들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정재훈 박사님을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분들은요, 정말 놀라운 분들을 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무슨 수로 그분들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분들의 이 스토리는 이 다음에 기회 있는 대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오늘 한 인물 정재훈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게 된 이유는 그 한 사람이 30년 새벽을 깨우고 담임 목사가 쓰러졌다고 그 병원을 7년을 하루처럼 방문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장로님 한 분이 끼친 영향이 너무 크더라고요. 누구를 할 것 없이 다 기립해가지고 기립박수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요, 한 인물이 아니라 한 민족이, 한 백성이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졌고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하고 섬겼는지,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유대인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이 또 유대인 얘기를 하시려고 하나?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두 번 얘기하고
그냥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일과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구약 교회 하면 이스라엘이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가게 한 장본인들입니다. 그들은요, 이방인을 개라고 해가지고요, 이방인에게 아예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선민의식이 너무 투철해서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나머지는 이방인들은 지옥을 밝히는 횃불이다 해가지고요, 아예 복음 자체를 전하지. 이건 치명적인 실수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만민을 하나님은 품고 계셨고 만민을 사랑한 분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구약 성경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요나서, 이방 구원이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족보를 추적해 가볼 때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지만 이방 여인 4사람의 출현. 얼마 전에 우리는 룻을 시리즈로 2번 설교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헤세드의 사람이 되자고 서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룻이 바로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지 않아요. 그리고 성전에는요, 이방인의 뜰락이 있었는데 어찌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조차 전하지 않았단 말인가? 치명적인 실수예요. 그 대가를 톡톡히 지불한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성전이 유린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산지사방으로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때 벌써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인도로 중국으로까지 다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가든 타켓이 됐어요. 공격의 대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의 절정은요, 2차 대전 때 6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학살당한 겁니다. 참담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1948년쯤 됐을 때 무슨 운동을 일으키죠? 시오니즘. 시오니즘이라는 것은 있는 것에서 예외가 없었어요. 엄청난 박해하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시온으로 돌아가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꿈에도 이룰 수 없는 잃어버린 고토로 돌아가자. 그건요, 2500년 전에 잃어버린 땅인데 무슨 수로 그것을 회복시키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의 지역에서 엄청난 박해하에 시달리다 보니까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948년 50개국에서요, 약 250만 명의 유태인들이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오는 과정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그것을 기록으로 한 게 소설이 뭐죠? 네온 유리스가 쓴 엑소더스예요. 그것이 영화화된 것이 뭐죠? 엑소더스, 영광의 탈출. 그 책을 입수할 수 있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권면하고 싶어요. 그것은 현장의 어떤 스토리를 쓴 것으로요,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름만 달려있을 뿐이지 현존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1948년 독립국가를 선포했습니다. 그때 세계의 석학들이요, 이것을 주위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2500년 전에 산지사방에 흩어져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곳의 문화에 동화돼 버린 사람들이, 러시아의 문화, 미국의 문화, 중국의 문화, 인도의 문화, 아프리카의 문화, 문화의 다름, 이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 불가능하게 생각했어요. 석학들 예외 없었습니다. 저놈들은 두고 보면 얼마 가지 못해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서로 싸워서 다시 흩어져 버릴 거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한 이제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언어예요. 근데 히브리어가 사어가 돼버리면 사어. 2500년 동안 히브리어는 사어로서, 특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AD 70년에 로마 티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로는 히브리어를 공식적 언어로 사용된 일이 없는 거예요. 언어가 없는데 어떻게 일치를 이룰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인류 역사에 이런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석학들이 의견의 일치를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50개국에서 250만이 모였는데
모이자마자 서로 적응이 되는 거예요. 서로 조화가 되고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그것을 극명하게 증명해 준 전쟁이 있어요. 전설적인 그 전쟁 역사에 전설적인 전쟁. 무슨 전쟁이죠? 6.1 전쟁. 이스라엘은 250만입니다. 아랍은요 3억이에요.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신생 독립국가예요. 무슨 수로 3억을 대적해 싸우겠어요? 그래서 아랍권이 일어나가지고요 단숨에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모조리 지중해에다 수장해버리자. 그리고 전쟁을요 몇 일이 일으켰다고요?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안식일날. 저놈들은 안식일에는 적이 담을 넘는데도 창을 잡지 않는 자들이다. 안식일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노도와 같이 막 밀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요 유대인은 안식일이 하루를 세는 그 시간 개념이 뭐죠? 해가 딱 지면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유대인의 반격이 시작됐어요. 아시죠? 6일 만에 완성을 거뒀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 누구죠? 모세 다얀. 애꾸는 아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모세 다얀이 혹시 메시아가 아니냐, 유대인들이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전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와서 보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인구는요 1,500만 명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이 다 모으면 현재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이 600만이에요. 1,500만이면 세계 인구의 2%밖에 안 돼요. 미국에는요 유대인의 인구가 미국의 인구가 0.2%예요. 그리고 세계 인구 대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의 인구는요 0.2%밖에 안 되고요. 인구 비례로 보자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데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만 족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실감이 나기 위해서요 지금까지 말씀 안 드린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세계 경제를 주물락좌울락 하는 사람이 뉴욕에 있는 월스트리트 주식시장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죠? 골드만삭스 다 아시죠? 뉴스고 신문이고 뭐 더덕더덕 보도가 돼가지고 골드만삭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이 창업했고 유대인이 지금도 경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 시티금융그룹, 여러분 세계 최대 금융회사인 거 아시죠? 우리나라 시티은행도 100% 유대인 자본이에요. 그런데 그 시티은행 그룹은요 유대인이 창업자는 아니었습니다. 샌포드 와일 회장, 평사원으로 시작해서 금융계의 황제가 됐습니다. 유태인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회사에서 나온 옷을 안 입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폴로 다 아시죠? 폴로 옷을 자세히 보면 랄프 로렌이라고 되어 있어요. 랄프 로렌이 누굽니까? 20세기의 대표적인 디자이너고 유태인입니다. 0점에서 시작해서 단숨에 의류 디자이너계를 제압해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청바지를 안 입어본 청소년들 없을 거예요. 누구죠? 리바이스. 이 리바이스라는 청바지는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엄청난 부를 축적함과 동시에 사회 환원을 많이 해가 유대인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초콜릿 하면 제일 유명한 초콜릿이 뭐죠? 저는 초콜릿을 잘 좋아하지도 않고 잘 먹지도 않아요. 허쉬 초콜릿. 밀턴 허쉬 유태인입니다. 세계적인 먹거리 회사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영역별로 최정상에는 항상 유태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맥도날드가 맥을 못 치게 돼버렸어요. 뭐 때문인 줄 아세요? 인앤아웃. 미국 간 인앤아웃.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 푸드 음식 사이를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인앤아웃은요 유대인이 창업자인데 그 기업 경영의 철학이 뭔 줄 아세요? 본부에서 아주 신선한 것만 골라가지고 직접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식당이 오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냉장고를 쓰지 않는, 냉동고가 없는 거예요.
고기든 야채다 아주 신선한 거. 그렇기 때문에요, 본부에서 직접 재료를 공급하지 않는 한 인앤아웃을 세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번에요,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인앤아웃을 한국에 상륙시키기 위해서 재력을 가진 재력가가 누군가를 앞세워서 이 인앤아웃 창업자인 유대인을 설득하려고 했었는데 그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을 딱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자기가 인앤아웃 그 분야의 책임자를 만났는데 안 됩니다. 자기 본부에서 무슨 수로 한국에다가 그 신선한 재료를 공급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신선한 재료를 입수해가지고 하면 되지 안 됩니다.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인앤아웃이 어떤 식품 회사인지. 정말 놀라워요. 첨단 IT 산업 선두에 있는 인텔사의 회장도 유태인입니다. 그 사람은 헝가리에서 이민을 나가지고 뉴욕의 무일푼으로 정착을 시작한 사람, 앤드루 그로브. 그 분야를 장악했습니다. 세계 컴퓨터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의 90% 이상을 거기서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종한 그리스도인이자 유태인인 록펠러 얘기. 여러분 잘 아시죠?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의 돈을 다 합해도 록펠러를 못 따라가요. 전설적인 인물이 됐어요. 앞으로는 록펠러를 능가하는 부자는 출연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록펠러는 유태인이에요. 개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자기 부의 비결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서슴지 않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요, 자기 전기에서요, 자기 부의 비결을 3가지로 요약해서 얘기했어요.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철저한 11조. 너무 놀라운 것은요, 11조를 철저히 계산하기 위해서 42명의 전문 회계사를 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 모든 수입을 계산하고 거기서 10의 1조를 딱 떼가지고 정확히 한 거예요. 그리고요, 2번째 비결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충격 먹었어요. 예배 시간에요, 90이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90이 될 때까지 자기 지정된 자리를 포기해 본 일이 없어요. 1시간 전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가장 잘 예배할 수 있는 자기 자리를 지정해 놓고 그 자리를 항상 앉는 겁니다. 딱 한 번 그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뺏겼대요. 그 뒤로는요, 한 번도 빠짐없이 자기 자리를 거수하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게 예배할 수 있느냐? 자리다. 그 자리를 지켜온 거예요. 그 배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엿볼 수 있잖아요. 그 신앙의 철저성. 그 다음에 3번째는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 담임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했다고. 자기 생에 그 말씀, 목사님의 말씀을 한 번도 거스리고 불순종해 본 일이 없노라. 그래서 목사지만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저희는 불가능한 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록펠러가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세계에서요, 1845년인가요?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이 어디죠? 엘로스톤. 충청북도만한 곳이거든요. 근데 엘로스톤 바로 옆에 또 하나의 국립공원이 바로 이어져요. 그 국립공원에는 역사적인 건물이 하나, 그 건물에서 영화배우 출신 레이건 대통령이죠. 대통령하고 소련을 개방한 고르바초프. 2사람이 거기서 만나가지고 러시아가 비로소 개방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바로 그 국립공원을, 그 규모가 큰 공원을 정부에 기증해서 국립공원화 시킨 사람이 록펠러인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요, 11조만 한 것이 아니라 11조 외에 평생 살면서 9,800개의 교회를 세웠고요, 대학을, 엄청난 규모의 대학을, 25개의 대학을 설립해서 기증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대학이 시카고 대학. 그 시카고 대학 세계적인 명문이잖아요.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 시카고에서 제일 많이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학을 완공을 해가지고 기증식을 할 때 록펠러라는 이름 석자를 그 어디에도 새겨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철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밑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인 것이 사실이다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말씀을 그렇게 붙잡고 산다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관과는 괴리감이 너무 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이요, 이 설교를 제가 시리즈로 여러 번에 걸쳐서 하려고 하거든요.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의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그 신명기 6장에 보니까 부모님들에게 명령을 받으십니다. 뭐라고 명령을 받았죠? 7절 보니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 길을 갈 때든 누웠을 때든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출입을 할 때 문 안쪽, 문 바깥쪽 거기다 이 말씀을 붙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다 보셨죠? 저 양평 박물관에 가가지고 매주자라고 해서 지금 우리 식당에 전시되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걸 경문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도 경문이라는 용어를 써서 설교 중에 예언을 하신 일이 있어요. 근데 그 경문은요, 소위 테필린이라고 해서 테필린입니다. 제가 테필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할 텐데요. 유대인의 교육에 대해서 랍비들이 쓴 글들이 있고 유대인 연구가 쓴 책들이 많이 출시된 건 사실이지만 그것으로는 유대인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테필린을 이해해야만 유대인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하론의 147대 손인 닥터 코헨이 개종을 해가지고 그 비밀을 다 노출을 시켰습니다. 테필린의 그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테필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설교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테필린에는 4개의 방이 있습니다. 4개의 방 속에 방별로 하나님 말씀이 양피에 기록돼서 딱 보관되어 있어요. 3번째가 뭐냐, 쉐마입니다. 바로 신명기 6장 오늘 같이 본 본문. 그 쉐마예요. 우리 교회가 쉐마 학당을 오픈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저는 그 비전을 확실히 받고 성경적으로 그것을 확실히 정립을 했는데, 그 설교를 했었는데 쉐마 학당에 자녀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어찌게 된 건가? 여러분, 우리 한국식으로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교육을 해요? 장관만 바뀌면 교육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시킨 결과 오늘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가 적지 않은 경우 너는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그런 관계로 발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쇠마를 실현해야만 됩니다. 대학생인 아들 데리고 부모님들이 오셔야 됩니다. 고등학생인 아들, 딸들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쇠마를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실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열매 중에 하나가요, 신명기 11장에서 본 그 말씀이에요. 축복. 4번째 방에 내장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 바로 11장, 아까 같이 본 본문 있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틀림없이 축복을 주실 거다. 그것이 방금 제가 소개한 유대인들이 세계 인명사전 깨알 같은 것을 150페이지를 점령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해서 그것에 대한 대가대로 지불했지만 오늘날 유대인들이 배후에서 세계를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다만요, 저 유명한 1400년대 섹스피어가 베니스의 상인을 써가지고 유태인을 굉장히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인식을 딱 심어줬거든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물론 유대인들 가운데 잔인한 사람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또 반유대적인 성격을 뗀 유대인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너무 놀랍니다. 4살부터 13살까지요, 성경을 학가다라고 해서 수없이 반복해서 완전히 암송을 시켜요. 그래서 5경을 다 암송합니다. 그래서 구절로는요 약 5,800구절에 해당돼요. 그걸 다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닥터 코엔은요 구약을 히브리어로 다 암송해요. 요한계시록을 히라보로 다 암송하고 있어요. 자기 언어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얼마나 사모하고 지켜 행하는지. 그래서 제가 나침반교에서 설교하고 내려왔을 때 어떤 자매님이 접근해서, 목사님, 저도 이제부터는 은혜 받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딱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지킬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입증되는 줄, 경험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 때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발언권이 있어야만 그것이 참된 신앙이자 참된 믿음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미국 다녀온 얘기를 비롯해서 서두에 불과하고요. 앞으로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시리즈로 특히 테필린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고, 그래서 우리 새벽전원 양머리들께서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죠?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했습니다.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는 조짐들이 사방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현실입니다. 신약교회가 상실해버린 신앙의 계대를 이어받는 완전 실패했거든요. 완전 실패했어요. 그래서 선교를 해가지고 신앙이 확 불이 붙어서 일어나다가 200년 이내에 선교의 불이 꺼지고 교회는 영국처럼 돼버린 거예요. 저 소아시아 지방 바울의 현장이 여기 다 있는데 완전히 무슬림들이 점령했잖아요. 이 치명적인 약점을 구약적인 신앙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으로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그 닥터 코엔으로부터 배운 기라상 같은 학자들이, 우리 한국인들이 여러 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닥터 코엔과 더불어 그 코엔 유니버시티 공동 총장으로 돼 있는 분이 우리 한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처럼 광야의 영광 중에 살아야 될 줄로 믿고요.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선물로 받은 아들, 딸들 철저히 쉐마학당을 통해서 부모들이 책임을 지고 손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 지방에 붙이고 문 설주에 붙이고 이런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가 돼서 우리 아들, 딸들이 이 시대에, 글로벌 시대에 요셉 같고 다니엘 같은 위대한 신앙의 장부들을 배출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어지럽고 폐역한 시대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배두왕처럼 헤매는 영혼이 부지기수입니다.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길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합니다. 이런 때 주께서 은혜 주심으로 이제 3주간 동안 짧지만 미국을 다녀오게 하시고 성도님들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 여부를 떼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를 보고 듣고 만나게 하심으로 큰 충격과 도전을 받도록 복 주신 우리 주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구약의 하나님 백성 유대인과 비교해서 반추해 보면서 우리들도 그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그리고 문 설주, 문 임방에 붙이고 드나들면서 그 말씀에 입을 맞추면서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생생하게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모든 양무리들이 아들, 딸, 자녀들의 손을 잡고 쉐마학당을 나오고 철저히 기도 예불을 떼면서 연단과 훈련을 받아 이 시대의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고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장차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커버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통일조국을 책임지고 세계를 커버할 수 있는 이 백성이 되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철저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연단과 훈련을 받아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이 시대에 이렇게 쓰임을 받고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313장 찬양하십시다.
평안함 만족